언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을까요? 저희가 섬기는 가나안 교회는 1956년도에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교인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기독교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이었을까요? 맞기는 한데 좀 틀립니다. 사도행전 1장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의 태동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흥분하였겠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갖고 교회가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망을 갖기를 소원했지만 제자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빌로라고 하는 것은 그 필레오,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움직였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언제쯤이면 로마에게 독립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메시아를 찾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금방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세례, 그 성령의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는 획가닥 뒤집혀지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아주 묘한 말씀을 요한복음에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냥 예수님만 계시면 되지 왜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어떻게 육신이 우리 안에 육신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라가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꼭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8절에 증인이라고 하는 말, 마르투스라는 뜻인데요. 여기는 이것은 그 순교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삶은 순교자의 삶인데요. 이 순교자의 삶, 증인된 삶은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그런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들 하지요. 증인된 삶을 사는데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밖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성령 운동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 정말 많았습니다. 넘어지는 일, 자빠지는 일, 누우면 막 깔깔거리고 웃는 일, 심지어는 어떤 자매는 이게 가만히 있는데 기도를 하면 몸이 확 하고 뒤로 밀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다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을 방문하셔서 같이 만날 때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나세요? 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럴 필요 있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때는 성령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몽골에서 선교사로,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만들어지고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단단해집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